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담긴 참된 진리가 듣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양식으로 심겨지게 하셔서 속사람이 자라고 거룩하여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일 저녁에만 주제 설교를 합니다. 다른 새벽 기도회는 구약 성경을 강해하고 수요일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에베소서 이제 끝났습니다. 에베소서. 그리고 금요일에는 베드로후서. 그리고 주일에는 요한복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주제 설교하는 것이 이제 특별한 때나 이제 성수주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성수주일 저녁 예배의 주제로 삼은 것은 사도신조입니다. 사도신조가 12개 신앙 고백, 12항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들어서 뭐 사도신조가 이게 진짜로 사도가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게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뭐 사도신조를 하면 가짜다. 또 사도신조를 하면 진짜다. 그러니까 교회 진리가 없어요. 교회 진리가 있으면 일치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질려.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 질려서 그냥 다 지가 오라. 그러니까 우리 인정해야 돼요. 정말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우리 이렇게 호산나 교회와 광야 교회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뭐 우리끼리니까 좀 참 너무 좋거든요. 모이니까 호산나 광야가 사라지고 그냥 교회잖아요, 그렇죠? 또 다음 주 또 각자 자리에서 섬기고 또 살잖아요, 그렇죠? 모이면 하나 되고 흩어지면 둘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교회지. 이게 진리를 따르고 있는 교회의 증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되게 마음 아픈 게 왜 교회가 교회끼리 경쟁하고 싸울까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그 정도 다 압니다. 근데 진리를 말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욕하고 폄훼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그러니까 누가 다른 얘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해요. 의견이 달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진리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해야 되고 똑같은 단어를 써야 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진술을 해야 된대. 아니죠. 제가 우리 교회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그 기도로 임신해서 기도로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이름이 뭘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신령해. 진리를 따라가는 형제 많아요. 소망이에요. 태명으로 소망이를 줬다가 얘가 이제 그냥 이제 본명이 됐거든요. 지금 3살인데 얘가 제가 목사 생활하면서 최연소 피상담자예요. 아니 여기를 놓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열더니 목사님 소망이 할 말 있어요. 목회 상담이에요. 목회 상담 요청을 온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그날 엄마가
이제 어떤 이모, 후배죠. 후배가 좀 어려운 중에 있어서 예배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모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엄마하고 저 뒤에 모자실에서 드린단 말이에요. 소망이 엄마랑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데 엄마가 이모하고 예배 드려서 소망이가 속상해요. 솔직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구나. 이제 상담을 했죠. 이제 목회 상담을. 엄마도 소망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이모가 너무 아파서 혼자 있을 수가 없어서 엄마가 그 이모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소망아, 엄마가 그 이모 도와줘도 돼? 도와줘도 된대요. 그러니까 아까 소망이 혼자 예배드린 거 속상해? 이제 아니래요. 그럼 가서 엄마한테 얘기해줘? 네. 가서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이모하고 예배 드리세요. 왜 자랑할 만하죠? 3살짜리가. 그뿐 아니에요. 얘가 그 이모를 또 상담하더라고. 아니, 그 이모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 도와주는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주일 예배를 드려라 해요. 우리 교회에서든 어느 교회에서든 주일 예배를 드려라. 그럼 제가 언제 어디서라도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제가 도와줄 수 없어요. 해봐야 그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게요. 절대 그런 일은 안 해요, 제가. 일단 예배를 드려라.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얘가 딱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모, 교회 오기 싫구나. 3살짜리가? 그러니까 그 이모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언제 교회 안 온다고 그랬어. 에이, 이모, 교회 오기 싫구나.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그렇게 찾아가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지체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서로 상담해 줄 수 있나요? 광야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소명교회일 때의 전투력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이게, 이거 나긋나긋해졌는데, 이 소명교회 그 정신을 잊지 말고, 그 토대 위에 호산나로 나가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변질이 돼. 아셨죠? 예. 이제 너무 좋아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아서, 이게 좀 서론이 길었는데, 요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3살짜리 아이도. 3살짜리 아이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자, 나눠서, 패를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호산나 교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붙자 이거지.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날마다 성령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니 변화는 일어났을까요? 근데 그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약간 죽었어. 변화는 일어나요. 3살짜리는 그 변화를 느끼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연륜이 많으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감찰을 해. 이건 변화돼도 내색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곤란하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시침이 딱 되는 거예요. 이 3살배기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정말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그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신조 몇 항으로 되어 있다고요? 12항으로 되어 있다고. 설교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12항. 지금이 몇 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매달 하나씩 한다고 했으니까 이번에가 몇 번째 항목이겠어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진리를 쫓는 분들인지 틀림없어. 10번째 항목이 바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저희가 이제 올해 이것을 주제로 했던 이유가 사도신조가 뭐 사도들이 했느냐 안 했느냐 상관없어요. 이게 사도신조에 있는 12개의 신앙 고백 항목이 성경적이라면 누가 정해도 하는 거고요. 왜? 성경 말씀이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자는 목적을 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10번째 항목까지 이 사도신조는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사용해도 되겠더라. 이게 지금까지 결론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번째 이 신앙 고백의 항목이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 있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을 설교하기 이제 앞서 우리가 6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거는 아마 이제 귀에 딱지가 듣도록 들었던 설교예요. 그렇죠? 중풍병자 고쳐진 사건. 이 사건은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뭐 앞에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이 중풍병자 치유 사건은 좀 달라요. 마가와 누가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고쳐진 얘기만 나오고 죄사하는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앞에 뭐 이 사건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아시죠? 중풍병자가 어떻게 병에서 고침을 받았죠?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래서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니까. 친구들이 들러매고 와가지고 병 고친 친구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병 고쳐준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침상 만들어가지고 넷이서 들고 온 거예요. 대단한 우정 아니에요? 나는 이게 우리 광야교회와 호산나 교회의 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먼 길을 오시고 또 주차하느라고 애도 먹었을 건데 이게 주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요 한 형제고 자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요 순간 딱 죽으면 그대로 천국인데 딱 이 상태로 딱 죽으면 딱 천국인데 딱. 근데 또 아직 가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위험을 무릅쓰고 지옥 갈 위험을 무릅쓰고 좀 살아주는 거잖아요. 더럽혀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이 친구들 대단한 우정이에요. 친구를 병상에 안고요. 고쳐주겠다고 된 거예요. 저한테는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교회 바깥에 있을 때. 바깥에 있을 때. 아주 의리 있는 친구들이었거든요. 제가 이게 딱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요, 그 우정도 대단하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우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와보니까 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잖아요. 도저히 들어갈 엄두가 안 나잖아요. 어떻게인지 다 아시죠? 어떻게 했죠? 예, 우리 호산나 교인들 그렇게 하시나요? 누구야, 아멘? 남의 집 그렇게 부셔도 돼? 아니, 지 친구 고치려고 남의 집 부셔도 된다고? 예, 우리 광야교인들, 호산나 교회 교인들이 온다고 하면 문단속 잘하시고 어디 부시고 들어올지 몰라. 그러니까 사실은요, 지나치, 이게 보통 같으면 사실은 들고 간 것만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미 누워있는 친구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되게 감동했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눈물 흘리고 있었을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거거든요. 야, 친구들아, 내가 중풍 걸렸다고 나를 그냥 버려두고 따시키고 버려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진짜 내가 친구 하나 잘 사귀었다, 뭐 이랬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면 가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파격적인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남의 집을 부수는 행위는 굉장한 중범죄예요. 굉장한 중범죄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그랬죠? 친구를 위해서. 말은 대충 막 그냥 뭐 고쳐지고 이러니까 이게 여러분 현실로 생각을 해보라니까. 여러분들이 광야교회에서 오늘 예배 드리기로 했어. 근데 문이 잠겨 있어. 막 곡괭이 갖고 부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그럼 보세요. 거기 있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엄청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아. 그럼 누군가 와서 말리는 사람도 있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조용히 해서, 자, 친구야, 벽 부수자. 이게 아니에요. 아니, 그 중에 좀 이렇게 좀 다혈질인 사람도 있고, 이건 아니지 않아? 왜? 번호표 꼽아야지. 너만 급해? 별의별 사람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지붕까지 올라가서 뜨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저항과 반대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지붕을 뜯어서 내렸어요. 이거 뭡니까? 야, 대단한, 이거는 정말 특별한 사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소망교회예요. 소명교회예요. 우리 교인들한테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때 안 계셨던 분들, 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 드리던 날 서산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길이 없어졌어요. 버스가 못 움직였어요. 그래가지고 오시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저희 그 서산이 제 고향이잖아요, 태안이. 서산에 우리 누님들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시고 갔거든요. 그때 못 오게 했어요. 위험해서. 그때 우리 소명교회 주체들이 특송하겠다고 했는데 길이 없는데 뭐 시골길은 없어. 농로하고 그냥 이렇게 눈이야. 당연히 안 오는 걸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붕 뜯은 거나 길도 없는데 온 거나 내가 볼 때 똑같아.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미쳤어. 투철한 군인 정신. 이거 필요해. 역시 우리나라 안전하다. 근데 요새 군인은 좀 다른 것 같아. 들려오는 얘기 들으면은. 그 길도 없는데 차를 몰고 와가지고 하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감동받아서. 여러분 얘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 이 사람들. 뜯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 매우 많은 사람들, 매우 많은 사람들. 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이고 특별한 일이잖아요. 근데 마태는요, 생략시켜버려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생략시켜버려요. 이건 생략할 수 없는 말이에요. 광야교회 역사에서요, 설립 예배 때 소명교회 목사님과 청년들이 와서 축복하고 그 눈길을 뚫고 왔던 거는 광야교회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워버렸다니까요. 절대로 생략할 수 없는 내용을 지워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번, 걔들이 너무 심해서. 2번, 다른 무엇인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중요한 걸 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를 강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버린 이유는 사실은 뭡니까? 죄를 사하시는 권세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그 친구들 우정도 대단하고 그렇게 한 것도 대단하고 또 그때 있었던 사람들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냥 요즘 같으면은 막 유튜브 신문에 도배될 사건이야. 요즘 같으면. 근데 그걸 다 치워버려.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뭐 얘기하려고? 죄를 사하시는 권세. 해보세요. 시작. 죄를 사하시는 권세. 이게 도대체 무엇이간데? 마태는 다른 걸 다 빼버리고 죄를 사하시는 권세에 대해서만 말씀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참으로 그러한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죄 사함의 은혜가 뭘까? 그러니까 마태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빼면서까지 드러내려고 하는 죄 사함의 권세라고 하는 게 뭘까? 그러면 이거를 알기 전에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 교회 다닌 지 60년 됐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물어볼 거예요. 무슨 뜻이냐고 안 물어볼 거라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용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피엠이라는 말이에요. 아피에미. 이 아피에미의 뜻이 뭐냐면 떠나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떠나보낸다. 그러니까 남겨놓다는 뜻도 되고 떠나보낸다는 뜻이에요.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는 분리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가셔서 한 2달 만에 탕에 푹 담그고 나오면 떠나보내는 거 있죠? 그게 아피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욕 가서 시원하실 때는 아피엠이 하시면 돼요. 그게 죄 용서. 그러니까 죄 용서라고 하는 거는요, 없던 걸로 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졌는데 그 죄를 나와 분리시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한 벌이 용서가 되나요? 네? 죄에 대한 벌이 용서가 되냐고요? 안 돼요. 죄벌은 용서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에게서 죄가 용서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가 나와 분리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어야 돼요. 죄를 없애려면 하나의 생명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죽여야, 이게 제사법이에요. 구약의 제사가 제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말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 제물을 들고 제사장한테 가요. 제사장님, 제가 이 자체에서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려고 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사장이 이렇게 봐요. 진심인지 아닌지. 그냥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진심인지 아닌지를 본다고요. 그때 네 마음이 어땠어? 너 다시 이런 일 있으면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진짜 회개했어요. 진심이야.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찾아온 죄인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김찬재 목사가 그 3살배기 소망이가 먹는 붕어빵이 먹고 싶어서 몰래 그것을 뺏어 먹고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지금 회개하겠다고 왔습니다. 다시는 이제는 애들 거 붕어빵 뺏어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제가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으니까 이 죄를 해서 양의 머리에 옮겨요. 양에게 전가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아피엠이에요. 내 죄를 분리시켜서 재물에게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 재물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죄에 대해 죄가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 용서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분리가 돼. 그 죄가 어디로 갈까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아요? 내가. 가룟 유다가 못 박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로마 병정 아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힐 분 정직하시네. 죄 용서가 그래서요, 기쁘고 감사한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하지. 근데 아파. 이게 죄 용서받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용서받는다는 이 말의 의미를 모를 뿐만 아니라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잖아요. 장로교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신앙을 따라가는 개혁주의 신앙 고백을 따라가잖아요. 그 이전에는 로마 캐톨릭이었잖아요. 근데 로마 캐톨릭 이전에는 교회가 원래 하나였죠. 로마 캐톨릭이라고 할 때는 동방교회와 분리된 이유를 로마 캐톨릭이라고 해요. 그 이전에는 교회가 그냥 하나였단 말이에요. 우리 호산나 교회나 우리 광야교회처럼 하나였어요. 근데 이것들이 싸움질을 해가지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었고, 교회 패권을 쥔 게 로마 캐톨릭이었다고요. 그래서 구원과 죄에 대한 개념을 둘이 찢어서 가졌어요. 그래서 캐톨릭이나 개신교인들이나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반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서방교회의 전통은 법정적 죄의 개념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맨날 심판받는 생각하죠?
이렇게. 이게 서방교회 전통이에요. 근데 동방교회 전통에서 죄는요, 행위나 이런 것보다 존재론적인 죄를 더 다뤄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범죄를 저지른 그 사건, 그게 죄를 지은 거예요. 죄예요. 그죠? 또 하나, 그러니까 동방교회, 서방교회에서는 이거를 강조한다고. 그래서 재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래서 어젯밤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그냥 찝찝하거든. 막 애써서 웃긴 웃는데 속으로 캥기거든. 이게 법정적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동방교회에서 죄의 존재론적인 측면을, 존재론적인 죄의 의미는 뭐냐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이 존재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그래서 교회는 말입니다, 왜 그랬어? 누가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랬던, 실수로 그랬던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물론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일부러 하기도 해. 그것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런 거야. 존재론적인 측면이 심각할 정도로 우리 개신교의 죄의 이 개념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해 아래 의인은 없다, 모두 죄인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도둑질하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인들 되게 착해요.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돈 떨어지면 전기 끊기고요. 기름 넣을 돈 없으면 좋은 자동차 있는데 못 탄다니까요. 이게 죄예요, 죄. 그래서 죄를 의의 결핍이라고 합니다. 의의 결핍. 의의 결핍은 완전성의 상실을 말해요. 그러니까 불완전성을 죄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자꾸 사람들이 다짜고짜 지나가는 사람이, 선생님은 죄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야. 여러분 이제 선교 가거나 전도 갔을 때 특히 지역사회나 이런 데 갔던 분들은요, 도리를 엄청 중요시 여기거든요. 한 번도 결혼식 장례 빠진 적이 없어. 다 이력 물었어. 그런데 거기다 대고 죄인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누구 결혼식 때 부조 안 했죠? 누구 장례 안 해.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죄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된다고. 돈 마르지 않는 사람 없고, 건강 너무 일 많이 하면 건강 상하지 않는 사람 없고, 때 되면 늙고 병들어서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걸 죄인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보세요. 죄를 용서한다라고 할 때 어떤 범죄 행위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죄를 용서한다. 그럼 뭐겠어요? 우리의 무능력과 결핍과 과거의 실수와 잘못, 미래에 대한 염려, 이거를 따로 때린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한다는 말에 여러분 과거까지 바뀌는 게 들어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네, 또 지금 우리 호산나께서 섬기고 있는 그 공동체 미혼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지체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아픔이 있거든요. 잘잘못을 떠나서 그게 죄라니까요. 그러면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과거의 결핍과 문제와 후회되는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떠내보낸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뜻하지 않게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죄예요. 이게. 그러니까 죄를 용서한다는 건 뭐예요? 그 문제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요, 왜 마태가 그렇게 중요한 사건에 저걸 다 빼버리고 이 사죄해야 하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목 놓아 외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과거의 여러분 기억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기억은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그 과거 속으로 가면 여러분 그때처럼 안 해요. 왜?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트라우마, 상처, 한 이런 말 제발 하지 마.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제일 어려워. 내가 너 고쳤어? 그런데 막 아니요, 나 중풍병자 고쳤어. 그러니까 연기력이 얼마나 또 뛰어. 너무 리얼해 막. 고쳤다니까. 알았어. 내가 그 성인을 알겠어. 근데 뭐 내가 이러고 있는데 뭐. 이걸 우리 교회에서는 거짓 감정이라고 해요. 거짓 감정.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본 거기 때문에 두렵다고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렇지.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시나요? 네. 진짜? 네. 진짜? 네. 깡 좋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이게 창조를 믿는 거예요. 제발 진화로 이런 거 갖고 얘기하지 마. 옛날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냥 하나님이 인정 안 해도 괜찮아. 지금 네가 창조의 인생을 살면 돼. 오늘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어요. 이걸 제가 팔자 고친다 그래요. 팔자 고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신다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그래서요, 어제까지는 싫어했고 어제까지는 못하였는 건데 오늘부터 어쩌면 내가 할 수 있게 될지도 몰라. 내가 포용할 수 없는 어떤 지체, 내가 함께할 수 없는 어떤 사람, 내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했던 어떤 일들, 할 수 없다, 하기 싫다, 기억에 따라 살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선하신 일이라면 할 수 있게 하셨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상인 것처럼 한번 걸어보려고 해라. 중풍병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중풍병자인데 가서 일어나라 그럼 일어날 것 같아요? 장난해요? 이런다고. 못 일어나요. 진짜로. 못 일어나요. 할아버지 다 고쳤는데 그거 노릇하는 거 많어. 난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고쳤다니까? 알겠는데 이거밖에 안 돼요. 아주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지. 믿음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약해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는 믿음이 너무 강해. 그래서 하나님이 해놨는데도 저는 웃기지 마. 어제는 양식이었지만 여러분이 가서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고. 하나님의 역사. 이게 죄를 사하시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아멘. 저도요. 저는 맨날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사도신조에서 10번째 항목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여러분 일상에서 계속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지만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하니 강력한 믿음이 아니야. 나를 제일 잡는 게 누구예요? 나라고 하지 마. 가짜나. 그거를 귀신이라고 해요. 농담 아니에요? 요게 귀신이에요. 귀신이 옛날 같은 방식으로 머리 풀고 이렇게 웃기지 마. 다 알아 그렇게 하면. 미쳤나? 그렇게 다 아는데? 이 시대의 귀신은 여러분의 거짓 감정과 가짜 생각으로 와요. 내가 외롭고 우울하고 슬퍼.
왜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것만 확인하셔도 인생 바뀌어요. 막 기분이 우울해. 에? 막 두려워. 그때 질문을 던지라고. 왜? 왜? 근데 딱 대답을 못해. 귀신이에요 그거. 귀신이 여러분 심장을 말콩말콩해서 만들어내는 가짜 감정이라고. 정확하게 난 이래서 외로워. 이래서 두려워. 대답이 없어. 그러면 가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성으로 거짓 감정을 죽여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지. 그러면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노릇하려니까 걱정이지. 근데 할 수 있으면 해. 할 수 없잖아. 인생 간단해, 심플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러니까 진짜 문제인가 가짜 문제인가 분별해서 가짜 문제는 치워버리고 진짜 문제면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도움받을 수 있나 없나 찾아봐. 그러니까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마. 빽이 있잖아. 보니까 안 돼. 능력이 없어. 그러면 해결책이 뭐예요? 아버지 있잖아. 아버지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런데 아버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나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돕는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도와주시든지 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내 안에 감춰졌던 죄를 깨닫게 하시려면 시간을 끄세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죄가 딱 떠올라요. 그럼 이 문제 가지고 막 매달렸는데 갑자기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제가 비참한 자였네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였네요. 회개하잖아요. 전화 와요. 해결됐다고. 이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 지체들 있는데 내가 얘기는 안 할게. 산 증인들이 많아요.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라. 가짜는 이성으로 누르셔야 돼요. 이건 가짜다 이렇게. 속으로 세요. 야 귀신아,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는데 이제 속고 살 줄 아니? 특히 우리 자매들. 요즘 귀신들이 남자한테 가요? 여자한테 가요? 누구한테 먼저 가요? 나는 지금 성경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 이거 봐. 성경 자기들 인생살이 얘기인데 왜 성경에 남자한테 먼저 가요? 여자한테 먼저 가요? 그러니까 누가 착한 거요? 네? 이것도 귀신이야. 왜 남자가 착해요? 이거 대답 안 나오잖아. 이거 가짜거든. 여자가 착한 거요. 근데 좋게 얘기하면 착한 거고, 안 좋게 얘기하면 뭐예요? 유혹에 약해. 그래서 모든 장사꾼들은 타겟이 누구예요? 알면서 왜 그래? 이게 창조 섭리예요. 능력이 여자에게 있거든요. 여자에게 와요. 오늘 호산나 교회 우리 자매들 뭐 잘 온 건지 잘못 온 건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우울증, 갱년기 다 귀신이야 그거. 잊지 마요. 우울할 수 있어. 어떤 이유가 있다면. 나는 오늘 왜 그래? 왜? 모르겠어.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요? 귀신 들렸네.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요즘에 귀신 이렇게 와요. 이렇게. 막 걱정이 된대, 막 앞날이. 이렇게. 왜? 몰라. 막 세상이 어두워. 이렇게. 뭐 어떤데? 아니야. 막 그냥 감이 와. 뭐 한 거요?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 너 귀신 들렸구나. 귀신 들린 게 뭐 대단한 일 아니야. 이게 귀신 들린 거라고. 절대로 거짓 감정에 속지 마세요. 거짓 생각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치워버리시고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서요, 생각 잘라나는 연습을 하세요.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는 마음 기경이라고 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하고 가짜를 잘라내는 거 금방 안 돼요. 자꾸 생각나거든요. 귀신이 잘 안 떨어져. 귀신의 특징,
열심히거든. 포기를 몰라. 그래서 아주 끈질기고 지독한 사람 보면 누구 닮았다? 하나님도 그래. 그래서 끊어내시고 진짜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해.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고 어떤 방법이 생각났어. 그냥 해. 더 써봐야 그 머리가 그 머리니까. 그냥 해. 괜찮으니까. 할 때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틀리면 또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가면 돼요. 과외 받는 거예요. 근데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 30분 하겠다, 1시간 하겠다, 목표 세워놓고 자다 깨다 했나 안 했나 맨날 또 회개했다고 5손가락 기도 찬양과 감사와 기도 해봐 했는데 10분밖에 안 갔지. 시간은 길게 하면 하는 거고 짧게 하면 짧게 하는 거고 필요할 때 해야지. 괜히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말도 안 하고 손톱도 그냥 왔다 갔다 이러고 있으면 야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진짜 기도를 해야지. 진짜 기도를. 그래서 할 수 없으면 기도해라. 그러면 끝. 그 다음 뭐 해라? 기다리면 돼요. 그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지 알게 돼요. 얼마나 잘난 체하고 얼마나 지난날 이걸 가지고 공치사는지 알게 돼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뭐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안 해주나? 별것도 아닌데 돈 1,000만 원 갖고 진짜 이런가? 그것도 얘기하긴 그렇고 얼마나 우리가 치사하고 우리 마음이 간사한지 나와요. 그러면요 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월척이에요. 이게 월척이라고. 이 죄를 발견하는 게 이게 노다지야. 이게 노다지라고. 그러면 이게 죄가 회개되면 어떻게 된다? 팔자가 바뀐다. 하나님의 창조의 삶을 살아간다. 그때부터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데 이 믿음이 헛된 믿음이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봐야 되겠잖아요. 일단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었다? 본문에 예수님께 있었다. 근데 보세요. 6절에 죄를 사하는 권능 이렇게 돼 있어요. 권능 가입표, X표 하시고 권능이 아니고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엑수시아와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디나미스 다이나믹 있잖아요. 다이너마이트. 그래서 이 디나미스가 권능,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권세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대리적 권세예요. 대리적. 그러니까 내가 능력은 없지만 그런 거 이제 뭐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군 생활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군대에서는 뭐가 갑이요? 계급이 갑이지. 계급이. 이제 신병으로 들어온 애가 뭐 태권도 900단이고 격투기 뭐고 그런데 군대 일단 들어오면 애가 멍청해지거든. 짬에 그냥 보면은 짬에 그냥 막 포스가 생겨. 이게 뭐예요? 권세거든. 그래서요 때리는데 고참 못 때려요. 몸이 안 올라가. 왜요? 권세 때문에. 근데 권세는 사실은 직접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위임받은 어떤 권세라고 행사할 수 있는. 근데 권세와 권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분해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와 권세가 있다는 다른 거예요. 권능이 있으면 예수님이 직접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하고도 남지 예수님이. 근데 왜 권능이라고 안 하고 권세라고 할까?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잖아.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겸손. 권능은 아버지께. 성경에 가르치는 거예요. 권능은 아버지께. 사람의 아들로 사시는 예수께는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 그러니까 실제로 죄를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권능은 하나님이 가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할 때는 권능은 없어.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 권세와 권능이 뒤죽박죽으로 번역이 돼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마태복음 9장 6절에 있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그러면 죄를 사하는 그 권능, 주권은 누구께 있다? 아버지께 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에요. 철저히 낮추시거든요. 이게 권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아니라 권세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권세라고 하는 말씀 중에 우리 입장에서 권능이 좋을 것 같아요? 권세가 좋을 것 같아요? 단세포인 사람은 권능이 좋다고 할 거고, 조금 2차 방정식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권세가 좋다라고 할 거예요. 왜? 권능이라면 그 권능을 우리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 근데 권세는 국방부 시계는 가. 짬 먹으면 어떻게 돼? 올라가. 누구나 진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세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권능은 누구나 다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권능으로 하셨다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일 수 있어. 나하고 상관없는 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용서만 받을 뿐이야. 근데 만약에 권세라면 그 권세를 여러분이 받으면 여러분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죄를 사하시는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16장 18절에서 교회를 내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뭘 주세요? 권세를 주신다고.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위임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끝에서 다의 위임 명령에서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하는, 이게 사실은 무슨 권세예요? 죄 사하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요. 이때 교회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꼭 지옥에 보내고 싶다면 용서해 주지 마세요. 지옥 가서 같이 놀 수 있을 거야. 왜? 법을 여러분 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용서의 법을 결정하든지 용서의 법을 하든지 공의의 법을 하든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쫄지 마세요. 용서해야 용서해 주나 막.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뭐냐면 나는 용서 안 하고 용서 받겠다고 하는 거지. 그건 법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왜 용서해요? 나 용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만 하니까 용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목사님 그래도 상대방이 죄를 뉘우치고 사과를 해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왜 용서한다고요? 나 용서받으려고. 이 법을 정확하게 아시라고. 그러니까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갈 사람들이 막 올라오겠네. 그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도 안 가겠네. 근데요? 아니야. 사람이, 이 귀신이 어떻게 해요? 야, 너 차라리 뭐 네가 지옥 가더라도 쟤 지옥 가는 걸 좀 봐야 되지 않겠니? 그치? 그게 좀 시원하지? 이런 생각해요. 특히 부부된 여러분. 같이 죽자 가잖아. 자기는 왜 이렇게 호탕하게 웃어? 나중에 그 부부 좀 나 보고 가야 되나? 우리들이 많이 잘못 생각해요. 인격적으로 생각. 그게 아니라요.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조건이 뭐고 없어. 반성했든 안 했든 나도 용서할래.
왜? 나를 위해서라니까. 근데 그 인간이 변해요. 그래서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요. 알고 나면, 아, 그때 네가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나도 너 용서할래. 응? 그래, 난 더 용서할래. 나는 다 할 거거든. 난 더 할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니까 용서를 할까 말까. 종말에 대한 그 개념이 없으니까 자꾸 현세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말씀이 어렵다고. 오늘 오전 예배 저희들이 예배 중에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거든요. 10계명의 1, 2, 3계명이 다 뭐예요? 나만 섬기라는 거죠? 그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만 섬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딱 나오는 게 떠오르는 게 질투, 하나님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여러분 10계명의 1, 2, 3계명의 의미는 뭐냐면요. 야, 사람아, 너는 말이다. 이 세상에서 네가 머리를 숙일 존재는 나밖에 없어라는 뜻이에요. 귀신 섬기지 마, 우상 섬기지 마가 아니라 네가 머리 굽힐 거는 나밖에 없어. 사탄도 네가 부릴 애들이야. 거기다 대고 예수로 명하네 물러가라. 웃기고 있어. 가. 그럼 되는 거지. 아니 막 개미가 오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냥 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회복하면 오라고 해도 귀신이 안 와요. 갖다 일 시킬 텐데. 이거 영적인 원리를 아시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왜곡하게 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10계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에? 그렇게 알고 나니까 이 계명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 통쾌한 거라니까. 천사가 너를 경배할 거야. 귀신들이 네 말을 들을 거야. 근데 네가 알아서 기는 건 할 수 없어. 제발 알아서 기지 마 이런 거예요. 이게. 그 성경을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 나는 공의의 법이 아니라 용서의 법으로 나를 판단해 주세요. 그러면 판단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용서의 법은 심판 받을 게 없잖아. 그래서요, 심판 받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 갖고 살아셔도 된다니까? 용서의 법으로 살면 제가 장담할게요. 지옥 안 가요. 에? 조금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성경 안 보고 이렇게 하더라도, 왜 이렇게 의심이 들지 또 이 말을 하고 나서. 지옥 안 가요. 법이 용서의 법이니까. 억울한 것도 아니고 참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희 가서 용서하고 여기 뒤집잖아. 그 용서의 법이 아니지. 용서했으면 나오면 나는 좋겠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용서의 법이라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이 권세가 예수님께서 가지셨는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제자들에게 줬다. 제자들에게 준 것은 곧 누구에게 준 거다? 교회에 준 것이다. 교회에 준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죄를 사하는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뭐 한 교회에서 했는지 두 교회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러분 기억 속에 있는 교회를 생각해 보라고. 교회가 용서를 하는 곳이 딥디까? 용서 안 하고도 엄격한 곳이 딥디까? 대답하지 마. 교회는 자기들이 법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법? 용서의 법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교회는요, 아무나 와도 돼요. 왜? 내가 용서할 거니까. 근데 용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인생 꼬여. 용서받는 사람은 감격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계속 시험을 해요. 쟤 진짜로 용서한 걸까? 그래서 동일한 죄를 반복하게 하고 한국 사람들은 넘어뜨리기 쉬워요. 3번만 연속하면 다 넘어져. 우리나라 사람 3-4번이거든. 그게 3번만 계속 하면은 용서하네! 이렇게 간다고. 한국 사람, 그거 넘으시라고. 용서의 법으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때 사람이 변해. 예수님이 기적으로 제자들을 바꾸신 거 아니죠? 잘못했는데 당해줘서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고 고쳐주죠. 제자들도 그대로 예수님처럼 순교하죠. 왜? 용서의 법으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용서의 법으로 살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도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왜?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행복하고 기쁘고 영광스럽게 살다가 지옥 거쳐서 천국 갈래요? 사는 동안 좀 힘들더라도 바로 천국 가실래요? 아멘. 한 명도 절대 지옥 체험학습 하지 마세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오늘 우리들의 이 만남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절대로 지옥 근처도 얼씬 않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친구들과 이웃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용서의 법이. 정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정 떨어져.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그래서 누가 살만 난다? 뭐 내가야 죄 많은 놈이지. 죄 많은 놈이 살만 나는 것이 이런 데가 없어. 그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그러겠지. 근데 넌 천국인지 몰라도 나는 지옥. 너는 여기서 천국 대신 살고 나는 여기서 지옥 대신 사는 거예요. 죽고 나면 천국 대신 살았으니 지옥 살고 지옥 대신 살았으니 천국을 살겠네. 중요한 원리예요. 왜 누군가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지옥 없애주는 거야. 진짜 지옥 없애고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고 죽어서 지옥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고마워 안 고마워?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속세이거든. 울면서 얘기해. 야 눈물 나게 고맙다. 그때 눈물이 난다. 이게 진짜 오픈 얘기라고. 알긴 이게 아는 게 필요해. 야, 참 오늘 진한 지옥이네. 야, 정말 줄인다. 고맙다. 근데 눈물이 나. 중요한 인생의 원리예요.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살려고 하는 것은 살면서 천국을 누리겠다는 심산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살아가는 천국은 진짜 천국을 대신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높여주고 막 돈이 갑자기 쏟아져도 여러분은 그때 천국을 사는 게 아니라 뭘 살아야 돼요? 지옥을 살아야 돼. 그 막 돈이 생겼는데 지옥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줄 때 손이 떨려 안 떨려? 떨려. 눈물이 난다. 이게 기뻐서 주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리스도인은 막 사랑이 많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나도 돈 아깝고 천국 살고 싶어. 근데 여기서 지옥 살고 죽어서 천국 살려고 이거는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세상에 이 영광의 신학이 들어와서 예수 믿고 자꾸 편하게 살고 잘 살라고 하는데 이게 로마 캐톨릭이 풀어놓은 독약이에요. 성공신학.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행복하고 기쁜 거는 예수님처럼 기쁜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기쁜 거라고. 스데반 봐. 돌멩이 맞는데 얼마나 아프겠어. 맞아본 사람은 알아. 얼마나 아픈지. 아파도 너무 아파 돌멩이 맞으면. 그런데 얼굴이 빛나.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어요. 거룩한 기쁨, 천상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인생관 바꾸세요. 될 수 있으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대신하지 마시고 뭘 대신하자?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살아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바라기는 정말 용서의 법으로 지옥에서는 0.00001초도 없고 완벽한 100%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권세를 가지셨어요. 근데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는 뭐 하겠어요? 이제는 권능을 가지세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땅에서는 권세를 가져. 권세를 가지셨던 목적이 뭐라고? 나누어 주려고. 권능은 누구는 받지만 누구는 못 받아. 무슨 말이냐면 누구는 성경 읽고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착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사는데 누구는 못 사는 사람이 있다고. 다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사람은. 근데 그래서 권능을 만약에 주기로 하면은 권능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근데 권세를 주면 어떻게 돼요?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고. 그것이 교회에 주어진 능력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엄밀히 말하자면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에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 어떻게 살았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살았나? 아니면은 정의를 외치고 이를 갈면서 살았나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안산에 하면 떠오르는 게 2004년 무슨 사건이에요? 세월호에 죽어간 그 아리따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순교자입니다. 피해자가 아니에요. 순교자라고. 우리나라의 이 죄악과 이것들을 아이들이 뭐예요? 대신 순교자적인 죽음. 그 아이들을 순교자로 우리가 높여야지 희생자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고 이런 거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청년 때는. 네? 진짜로. 진짜 그럴 용이 있었고. 그렇게 하다 내가 죽으면 피해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영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세상 보세요. 영웅을 만들어요? 피해자를 만들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군인이 물에 빠진 흙에서 잘못된 명령이 됐든 뭐했든 해병대 대원이 죽었어. 피해자요? 영웅이요? 영웅으로 만들어야 돼. 근데 이 나라는 자꾸 어떻게 돼요? 영웅도 피해자로 만들어. 여기 해병대 출신 계신가? 네? 누구요? 누구? 해병대. 조국을 위해서 이한 목숨 바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겠다라도 기수를 물어볼 거야. 아, 옛날에 현역에 있을 때. 그쵸?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영웅이라고 부른다고. 조국을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희생자라고 안 해요. 6.25 때 탱크 신라통 들고 간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안 한다니까? 그 부모들이 피해자라고 보상하라고 안 한다니까?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제2, 제3의 영웅들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지금 영웅을 없애는 시대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런 시대 정신을 읽으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용서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영웅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영웅다움이 없어요. 죽을 때 나는 피해자였다 이렇게 죽을 거거든요. 영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9절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던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죄사하는 권세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 그죠? 떠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고 교회에게 주셨다고. 그러면 그 권능은 뭐냐? 성령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사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요. 뭐 할 때까지? 그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권능이에요. 그러면 지상을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게 된 그 힘의 원동력은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금 이 10번째 항목은 사도신조의 신앙 고백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누가? 성령께서. 여기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권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권세로 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되돌아보시고 그 권세를 쓰면서 살아왔는지 그러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쓰지 않았다면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권세로 살아왔다면 그나마 여러분이 있어서 이 세상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서의 법을 따라 용서하는 권세로 살아왔다면 여러분 스스로 잘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잘했다. 잘했다. 죄사하는 권세로 살자. 많이 아프고 힘들 거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많이 아프고 힘들어서 내 죄가 사했다. 그리고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사정 따지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못될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셔. 그 죄 사하여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쪼잔하게 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뒷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결단이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나라 걱정 없어요. 이 세상 걱정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팍스 코리아나를 기도합니다. 팍스 로마나 실패했어요.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의 평화를 만들려고 했던 건 실패했죠. 대제국을 만들었습니다만 팍스 평화가 오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있었던 게 팍스 브리테니카. 영국, 해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통해서 전 세계의 평화를 주려고 했습니다만 실패했어요. 그 다음이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을 통해서 물 건너갔어. 트럼프 찍는 거 보니까 끝났어요. 도덕도 없고 뭐 기독교인들이 찍어요. 트럼프. 보수라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 여러분, 그게 지도자감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거의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나 끝났어요. 그럼 다음이 뭐다? 팍스 코리아나. 다 같이. 팍스 코리아나. 그게 누구에게 달렸다? 그렇지. 여러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로 살아간다면 팍스 코리아나가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들었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과 이 시대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용서받았으니 나도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은혜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 은혜가 없으면 하고 싶은데 하기 싫어.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해. 은혜가 떨어지면. 왜? 진짜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산학교 교인들만 목사님 주일 설교를 주중에 2번 이상 반복해서 듣는 분 손. 주중에 한 번이라도 다시 반복해서 듣는 분. 좋아요. 의인이 한 사람만 있으면 소망이 있어.
목사들이 설교 준비할 때요, 엄청 기도하고 엄청 성경 연구하고 준비해요. 그 여러분들이 여기 IQ 뭐 200 이렇게 된 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착각하는지 몰라. 최소한 2번 이상 들으셔야 돼요. 최소한 2번이에요. 설교 이해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듣고 기억 못하는 거를 자랑으로 삼지? 야, 기억나? 나도 안 나. 너도 나. 이게 지금 과거 기억에서 쫙 나야지. 쫙 나야지. 왜? 죄사하는 권세로 살아가기 위해서. 왜? 박스 코리아나를 위해서. 그래야 세상에 소망이 있어. 여러분이 설교 듣고 성경 보고 은혜 받는 이 일은 전 지구와 우주가 걸리는 문제야. 이 시간으로 용서하며 죄하시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고 피눈물 나는 얘기고 가슴이 타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삽시다. 응? 그렇게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또 못하겠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용서의 법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한국을 통해서 이 시대 전 세계가 나아가 전 우주가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서하며 사는 거 쉽지 않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결단한 지체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또한 솔직하게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원하지만 저희들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도 있고 꺼려지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언제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 한 사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인류를 위하여 살아가는 영웅의 삶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떠나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고 걱정할 것 없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